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마태복음 뭐 읽어 보셨겠지만, 또 이제 또 새롭게 또 오랜만에 읽으셨다던가, 아니면 또 이렇게 이제 조금 좀 자세하게 읽는 걸 처음 해보신 분들은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어떤 또 느낌이 있으셨는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통해 또 새로운 또 감동,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보므로 주님을 보고 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마가복음 안에 마가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가 썼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과연 마가가 썼느냐, 진짜 확실하냐, 100%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아니라고 또 반박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초대교회 이제 교부들부터 해서 계속해서 교회 전통으로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보고 있죠. 마가복음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주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종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그 핵심 구절이 이제 10장 44절과 45절이 되겠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주제를 관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 그래도 좀 연대기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시간의 순서를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이제 맥락에서 보면 그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처음 등장하시는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제 준비해야 하기 위해서 준비 사역하시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1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그 준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1장 14절부터 9장까지가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의 그 갈릴리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그 나머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장부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사역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의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와 또 사역이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고 그것이 종결되는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 마가복음은 전체적인 구성이 이제 갈릴리와 예루살렘 이 두 지점을 이어주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가 4권의 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태복음과 요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했어요. 공관복음. 그래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가 되겠죠. 마가복음의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의 그 비유를 예수님을 어떤 그 비유로 나타낸다고 했었나요? 네, 우리 그 마태복음에 이제 보면 에스겔과 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마태복음은 사자의 형상으로 그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그 사자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사자복음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소의 형상의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소는 뭐 일하고 그리고 우직하게 힘을 쓰는 뭐 그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그런 종의 형상에 비유해서 섬김과 희생을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마가복음은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 하면 로마인을 대상으로 썼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렇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여 썼고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로마인들이라는 그런 어떤 태생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유대적인 내용, 그러니까 뭐 율법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족보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차피 이야기해봐야 이제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빼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에서는 5번의 설교가 나오게 되고, 그 설교가 어떻게 보면 중심을 이룬다고 했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설교도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시간이 전개되고 빠른 그런 전개를 통해서 이런 실용적인 로마인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글을 썼지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즉시, 뭐 곧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마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의 마가는 사실은 예수님의 12 제자에는 해당하지 않죠. 마태복음의 마태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고도 하고 레위라고도 하는 그런 제자가 있어서 그 제자가 썼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사실은 그 12 제자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썼는가 하면 이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마가라는 이름은 원래는 마르코스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의 뜻은 비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이름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예. 이제 요한이라는 게 이제 이 유대식 이름이 되겠고요. 마가가 이제 헬라식 이름 이렇게 되겠네요. 마가, 마르코스, 요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리아 그러면 어떤 마리아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마리아의 집,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던 집 있죠. 그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게 되는 그 제자들이 모여 있던 그 공간도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마가 집,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집이 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마가가 아마도 이 베드로에 의해서 회심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 마가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게 이제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나의 아들 마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베드로와 이 마가가 각별한 사이였다라는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마가는 바나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나오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울을 어떻게 보면 픽업한, 예. 그래서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이제 바나바인데요. 그 바나바의 사촌이라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마가가 사실은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과 함께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같이 이제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근데 중간에 이 마가가 도망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돼요. 이제 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이 바나바가 다시 이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이제 바울에게 원했는데, 바울은 이제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한번 그렇게 우리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과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투게 되고,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가 한 조를 이루어서 이제 떠나게 되고요. 바나바가 이 마가와 함께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마가를 통해서 바나바와도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마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가서는 바울이 마가를 찾아요. 마가가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그 마가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화해했다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예,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마가와 바울이 그런 관계까지 이제 회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들었겠죠. 그래서 마가가 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4개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일 것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가장 짧아요. 짧고 간략하게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이 마가의 어떤 관점이라던가 마가의 어떤 해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마치 사건을 어떤 기사를 기록하듯이 그렇게 그냥 짧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나 누가가 이 마가복음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부연을 하고 덧붙여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썼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통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아까 이런 설교나 이런 유대적인 내용, 어떤 율법의 내용이라든가 구약의 인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생략하고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실용적인 로마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이적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이적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보게 되면 아람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우리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보아너게, 달리다굼, 에바다, 골고다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아람어가 되겠는데요. 그런 아람어를 사용한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중동 그 지방에서 사용되던 국제 통용어였어요.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던 용어였고, 물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언어가 있죠. 유대 이제 히브리어가 있긴 하지만 이 아람어는 이제 외국과 통용할 때 사용하던 언어였기 때문에 좀 국제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올 때 제자들의 모습을 좀 부정적으로 많이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제자들이 뭐 믿음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꾸중하고 잘 모르고 뭐 이렇게 막 무지하고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언급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그 제자들과 반대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면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또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마가복음에 이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마가복음 전체를 이 마가는 뭐라고 이 전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마가복음 전체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이제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서처럼 뭐 족보를 이야기한다던가 예수님이 또 누구로부터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바로 그냥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하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하면서 이게 인용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2절, 3절에 보면 두 인용구가 합쳐져 있어요. 말라기와 이사야서에. 네, 말라기서와 이사야서에 그 인용이 두 개 다 같이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2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하고 있지만 말라기 말씀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이사야라고 했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나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로 대표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라기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가가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4절부터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8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하고 또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원근각지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런 이야기 나오고 6절에 보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내 뒤에 오실 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세례 요한이 있고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건 이제 11절의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2절, 13절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2절, 13절 단 2절로 그 이야기를 끝내버렸어요. 이 마가가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다 생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지나왔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되게 길게 썼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시험 받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었죠.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라. 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지극히 높은 산 위에 가서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해라 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런 게 다 없어요. 다 없이 그냥 시험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만은 이야기하고 있고 본문에 와서 보면 13절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복음서를 우리가 계속 보지만 복음서에서 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는가? 이제 잡힌 이후 14절에 보면 그가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죠. 그 내용이 15절에 있듯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파하시게 됩니다. 14절에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까 개관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마가는 기록하고 있죠. 9장까지 그 내용을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와요. 보시면 16절에 역시 갈릴리 해변에서 일이지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이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 그 시몬을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나를 17절에 있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곧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곧 즉시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응답하고 따랐어요. 그리고 19절에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도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죠? 곧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에 있던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실 때도 곧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곧이 어디 나오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읽어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요. 아니 어디서 저런 가르침을 받았는가라고 이제 놀라게 되죠. 23절에 그때 이제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24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24절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압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았지만 마태복음에서도 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사실은 그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그때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갈릴리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무덤에 살고 있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29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죠?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멸하고 쫓으시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서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때도 28절에 보면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그래서 이제 회당을 나오신 이후에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은 베드로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집에 간 거예요. 베드로 장모가 30절에 보면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31절에 보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예수님에게 수종드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가 인간이 잘 모르는 거지 귀신은 잘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귀신이 다니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 사역을 이루기 원하셨지, 이 귀신들이 다니면서 막 소문으로 그것을 왜곡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35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전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먼저 하시죠. 기도하시고 아직 새벽일 때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혼자 기도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38절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번 이제 왜 내가 왔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으십니다. 40절부터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할 때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고쳐주시죠. 42절, 곧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집니다. 지체되지 않아요. 그리고 43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시죠. 44절에 보면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깨끗하여진 것을 보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서 그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14장은요. 레위기 14장은 이런 나병에 걸렸다가 고쳐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길어요. 되게 긴데 지금 이제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몇 부분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야 됩니다. 제사장이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보고 나서 나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가서 이제 그 새를 제물로 잡아서 몸에 뿌리고 정결하여졌다라고 이제 선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장막 밖에 나가서 일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거겠죠. 일주일 동안 확인한 이후에 진짜 나았으면 그때 이제 정결하게 이제 깨끗하게 씻고 난 이후에 8째 날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 14장의 말씀만 이 절차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제 하라고 했는데 45절 본문으로 돌아오면 4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전파하여서 널리 퍼지게 합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을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기 나병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확 전하고 다녀서 45절 끝에 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네. 감출 수가 없죠.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죠. 2장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제 계속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입니다. 가버나움에 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 이제 가버나움인데요. 가버나움에 계실 때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게 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4사람이 그 침상채에 데리고 오게 되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예수님 계신 곳으로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5절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가 이제 낫게 됩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죠.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라고 마음에 이제 분노가 생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보신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8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게 쉽죠. 왜냐하면 그거는 안 보이잖아요. 너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아픈 사람 보고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드러나잖아요, 바로. 그런 말은 어렵죠. 괜히 못 하잖아요. 괜히 했다가 안 되면 망신당할 게 뻔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어렵지요. 사실 그래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쉽지만 말은 쉽지만 진짜로 그것이 능력이 되는 일은 오히려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죄사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10절에 말씀하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러면서 이제 중풍병자에게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가게 됩니다. 자, 13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이야기를 보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태를 부르는 이야기가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그들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지나가시다가 14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인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이 레위가 바로 마태예요. 네, 그래서 그 마태를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가 그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태의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됐는데 그곳에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야기하죠. 16절 끝에 보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런 죄인들과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하는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마가복음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까 첫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는 요한의 제자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금식을 놓고 금식하는 것을 놓고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는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제 뭐 금식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지만 또 혼인날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가장 크게는 메시아를 구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들 눈앞에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예수님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금식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양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절, 22절에 이제 세 부대 낡은 옷 그 이야기 이제 하시고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이제 또다시 안식일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부딪히세요. 안식일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고 그 율법을 거의 쉬는 날이고 안식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날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날인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23절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왜 그걸 따서 먹느냐. 그때 2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1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도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안식일에 그 진설병, 그 성소 안에 있는 진설된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빵을 그 떡을 내물리게 되고 새로운 떡을 이제 놓게 되는데 그때 내물린 바깥으로 꺼내온
진설병은 그 떡은 제사장들이 사실은 먹어야 돼요. 그것을 이제 밖으로 보내는 것이라 먹어야 되는데 그 다윗과 함께 다녔던 그 소년들이 아비아달 제사장으로부터 그것을 이제 전해받고 먹게 되지요. 그런 것을 보면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참 주인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또 가르치시는 건 당연한데 거기서 사람을 또 고치십니다. 그래서 보면 손 마른 자, 안식일이겠죠. 회당에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한쪽 손이 아픈 사람을 이제 고치시게 되는데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또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재판해야 되겠다.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손이 아픈 사람, 손 마른 사람을 이제 고치시는 거죠. 4절에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하게 선을 행하는 게 옳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게 옳지요. 안식일이 아니어도 그것이 옳은데 안식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 대답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거든요. 5절에 말하죠. 완악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노하심으로 이제 그 손이 아픈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의 손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합니다. 헤롯 당이라는 게 이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이 헤롯 당이라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시지만 헤롯 당은 헤롯 대왕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그 헤롯 왕의 가문 그 가문이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그래서 그 헤롯 가문을 지지하는 그런 어떤 계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헤롯 당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어차피 헤롯 대왕도 사실은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이기 때문에 로마의 정책을 친로마적이고 그렇게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헤롯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헤롯 당이라는 그런 계파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는 이제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 앞으로 고침받기 위해서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 또 12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들 몸 안에 있던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이제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막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은 그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말씀하시죠. 앞에서 우리 1장에서도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던 사람을 나온 그 귀신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12명의 사도를 따로 이제 구분해서 세우시는 것이죠. 12명만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12명을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해요. 이 12명을 세우신 이유를 14절,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보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씩 계속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시죠.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으니 제자들도 당연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세 번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이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을 내쫓아서 그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병마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세우신 사람들이 16절부터 19절에 보면 12명의 사람이 되겠는데요. 보면 16절부터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17절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보아너게가 이제 아람어입니다.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이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뭐랄까요? 좀 빠르고 뭔가 일처리도 막 약간 좀 급한 것 같고 그런 모양이죠. 그리고 18절에 안드레와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팔았던 19절에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20절부터 보면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식구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이제 온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친족들까지도 이렇게 미쳤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귀신 들려서 저런 일 하지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어떤 힘으로 그 귀신 들려서 저런 일들을 행한다. 그래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은 다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겠냐. 같은 편끼리 어떻게 싸우고 그 나라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네요. 맞네요. 같은 편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설 수 없죠. 그런데 요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드러네. 네. 재밌네요. 아무튼. 네, 그렇게 같은 편끼리 싸워서 서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다. 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내가 사탄을 힘입어서 사탄을 내쫓는 거 아니다.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 28절, 29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 앞에 있는 이야기와 좀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으로 저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험담하는 것이죠. 모함하고 이제 험담하는 것인데,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귀신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귀신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하니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겠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겠죠. 그거는 영원한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이제 그때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뭐 다 와 있습니다. 찾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라고 하시면서 35절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가족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우리가 같은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신 겁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그 갈릴리 바닷가로 가시게 되는데, 그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니까 예수님께서는 배를 띄워서 배에서 이제 육지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시게 되죠. 이제 이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도 이야기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 설교였죠. 예수님의 천국 비유 설교였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 4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장이 예수님의 설교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려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게 되고,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 이유는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그럼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약간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이 말씀이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이에요. 보시면 자, 이 12절에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금 혼란을 겪을 수 있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혼란할 수 있는데,
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하신 얘기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깨닫지 못하게,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 있죠. 예. 이 이사야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둔하여 귀가 막히고 눈을 감긴 사람들, 그래서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배반한 사람들이죠. 어떨까,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이야기하신다라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이야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길가에 뿌리는 자가 뿌린 것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사탄이 와서 그걸 가져가는 걸 말하죠.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뭐 뿌리를 잠깐 내리지만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곧 말라 죽어버리는 그 믿음을 말하고요. 그리고 18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뿌리를 내리고 조금 자라는 것 같지만 19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서 그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셨죠. 자,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5절에 등불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이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고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빛이라는 건 밝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나병 환자 1장 40절에서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야기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가 가서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죠. 빛으로 오신 주님이 감춰질 수 없는 겁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4절, 25절이 이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이제 뭐 달란트 비유 같은 데서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또 26절부터 29절까지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종말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설교 가운데 있는 이야기로서, 하나님 나라는 26절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서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한번 뿌리고 나면 씨가 계속 자라잖아요. 하지만 그게 뭐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자란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그렇게 씨가 자라나서 결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결실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절부터 32절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겨자씨 하나과 같이 별것 아닌 것처럼 처음에 심겨졌지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33절, 34절에 이제 그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35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 가운데 만나게 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 저물 때 35절에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갈릴리를 건너서 건너편 쪽으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배를 타고 가시는데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서 큰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죽게 생겨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고 그래서 배를 잘 다루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 되고 좀 큰일 난 그런 상황인데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 막 제자들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가만히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39절 중간에 보면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싹 그치게 되죠. 그러면서 40절에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믿음이 적다라고도 하시지 않고 아예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개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이렇게 사실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어쩌면 더 못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또 보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걸 볼 수 있죠. 그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죄인인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이 땅에 전도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우리 또 좀 전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도 귀신을 내쫓는 주님의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 붙들고 우리가 또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